저기 히터 좀 꺼주면 좋겠어요. 너무 막 더워가지고 이쪽에 너무 땀이 나네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설날 어떻게 떡국 많이 드셨습니까? 자, 오늘 또 우리는 한국의 절기는 절기라도 주일날 예배드리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항상 서두에는 세상 얘기를 하는데 세상은 힘들고 어려움의 연속인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려운 것은요, 사실상 따져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생긴 그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은요, 바꿀 수도 없어요. 야,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어요. 사실은 제가 우리 예성이가 집에 있는 날은요, 제가 그렇게 행복합니다. 핏줄이기 때문에. 없으면 보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나 봐요. 사람 때문에 좋은 일도 있지만 사람 때문에 힘든 일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그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저도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제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양심과 바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음성들은 응답들은 말이죠, 잠깐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손해가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돌아서 간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니 왜 인생을 뺑뺑 돌고 돌아서 고생만 하다가 가느냐 말이에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랍니다. 람세스에 떠나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일주일 갈려서 갈 수 있는 거리래요. 지금 비행기로 가면 1시간 2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리예요. 40년을 돌고 돌았어요. 그래도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애굽에서 떠났을 때에 비하면 2명밖에 없어요. 그 많은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생 실컷 하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고생 실컷 하고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음성을 기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너무나 위급한 고난 속에 놓여 있었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게다가 말이죠, 수천 명이 팀이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어요. 또 교회사를 통해서도 보면은요, 어떤 분은 생애 목표가 순교자가 아닌데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순교가 아닌데 순교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교자들은 역사를 통해서 2000년 동안 그랬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이 순교자들은 자기가 죽어도 괜찮을 만큼 죽음을 택할 만큼 가치를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무가치한 인생 되지 말고 정말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말하자면은 이 순교자들은 복음 때문에 순교를 택했어요. 우리나라의 주기철,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들은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의 생명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것 보는 눈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가 하고는 틀린 겁니다.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리셔야 돼요. 거기에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누구도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응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갔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요셉에게 어떻게 된 겁니까? 대간절 노예로 간 것, 그게 진짜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없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 뜻이 없었습니까? 또 요셉이 말이죠, 나중에 애굽에서 총리가 됐다니까. 근데 그게 대단한 성공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어요. 남들이 볼 때는 성공이라 그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됐으니까 성공이라 말을 해요. 이게 진짜 성공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말씀이 성취된 거였어요.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약속된 응답이 요셉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세상 공부를 가장 많이 했던 바울이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서 말이죠, 뭐라 그랬느냐? 자기가 너무 어리석었대요. 부귀영화 깨닫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지체 높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서기관 중에 서기관이고 정말로 말이죠, 갖출 것 다 갖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 모든 걸 다 깨닫고 나서 뭐라 그랬느냐? 자기는 부끄럽대요. 어리석었던 것이 정말로 부끄럽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측량할 수 없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다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 많은 것들이나 나에게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배설물과 같더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배설물이 뭐죠? 여러분들이 뒤로 발사하는 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갖췄던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그런 것들이 나를 해로 여기게 만들었다. 여러분들 돈 좋아하잖아요. 돈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천국 가는 길에 해가 된다면 돈을 버려야 돼요? 천국을 버려야 돼요? 돈 좋잖아요. 돈을 택해야 돼요? 천국을 택해야 돼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다 필요 없었느냐? 아니죠. 바울이 가진 것, 또 배운 것, 그것이 선교사에게 기초가 돼서 더 크게 쓰임 받았어요. 심지어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날 보고 다 이뤘다는데 나는 아니다. 그리스도 손에 붙잡힌 것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가고 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동안 이 땅에서 나는 많은 걸 누려보았다. 그러나 지금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아버지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것보다 하늘 시민권을 더 귀하게 여긴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또 이 땅에서 하늘 시민권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하늘 시민권 있습니까? 자, 대답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자신 없는 사람 대답하지 말고 하늘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진짜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거 제대로 믿는 게 하늘 시민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내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 내가 예수 믿는다. 참이면은 여러분들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천국 시민권 갖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동사무소 가면은 여러분들이 주민등록 주민등록 뭡니까? 주민등록 다 돼갖고 있어요. 기재가 돼갖고 있다니까. 서류상으로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서울 시민권이 딱 주어져 있다니까. 마찬가지로 천국 가면은요, 생명록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돼 있다 그랬어요. 그게 천국 시민권이에요. 맞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나면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일 당한 분들이 있으면은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이 있으면은 전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 뭘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느냐? 적어도 말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거기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했던 말씀들이 뭐냐? 거기서 답을 찾으면 거기 답이 다 들어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교회 때문에, 교회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문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갈수록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믿지 못하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1970년대 80년대니까 우리가 젊은 청년 때입니다. 젊은 시절에 미국에 말이죠, 굉장한 많이 모이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있어요. 가든 그로브 처치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수정교회라고 하는데 유리해갖고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던 데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인다고 했던 교회고 미국에서도 제일 많이 모이고 그랬어요. 근데 30년 40년이 지났는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이제 반도 안 모인답니다. 전 세계가 줄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유럽 교회 어떻게 되고 있느냐? 술집으로, 디스코장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서커스장, 교회 건물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서커스로 내려가 서커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그런 말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얘기가 아니죠. 70년대 80년대 엄청난 교회 성장을 이뤘던 우리 교회예요. 우리나라 교회예요. 옛날에는 전 인구의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2023년도에 통계에 의하면은 773만 명으로 줄었다 그래요. 전체 1000만 명에서 773만 명이면은 이거 뭐 4분의 1이 줄은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복음 알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그 773만 명이 다겠어요? 생명록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773만 명이 다겠느냐고요. 나는 그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나라가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교회나 개인이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서 가장 강조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하게 했던 말씀들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 나오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뭐라 그랬느냐? 먹을 것, 입을 것 다 여러분들 구하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 한날 하루 먹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게다가 남을 용서해 주는 거 그거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요.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귀신이나 잡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너희들이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한 게 뭔가를 좀, 뭘 그렇게 강조했는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 중간쯤 됐을 때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이런 말씀을 그때 하신 겁니다. 뭐라 그랬느냐? 내가 너희 집에 성령이 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가 보라 이 말이에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설명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것만 잘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그렇게 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강조한 게 뭐냐? 구원을 강조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정말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해지기를, 또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막연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정말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100%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장 잘 알아듣는 사람이 나타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목회자뿐만 아니라 선교자요, 설교자요, 또 신학자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바울이, 제자들은 이걸 잘 안 썼거든요. 근데 그렇게도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일을 가장 많이 썼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말이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보면은 바울은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다. 자, 더 중요한 것은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강력한 진이라 그랬어요. 진이란 말을 다른 말로 찾아보니까 요새란 말이 있더라고요. 요새. 성을 쌓아놨는데 남들이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을 쌓았다. 너희 속에 강력한 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 안에 뭐가 쌓여져 있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복음을 거스리는 사단의 강력한 요새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내리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저나 여러분들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꾸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못 믿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진이 내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들이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 능력은 복음에서 나오는 능력을 얘기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만 좀 100% 이해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받아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4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이죠. 바울이 쓴 말씀이죠. 바울이 썼던 서신에서 나온 말씀이죠.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5절 말씀에 너희는 4장 1절 말씀을 잘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거룩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다른 책과 비교해 가지고 뭐라 그러죠? 성경이라 그래요. 거룩한 책이란 말이에요. 구별된 책이란 말이에요. 또 강단, 성전, 여러분 성전을 뭐라 그러죠? 성전, 다른 집과 구별해 갖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구별된 장소라 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구,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이 흑암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임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요, 마가다락방에서 모여갖고 뭐 했다고요? 전혀 기도했다는 그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도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미국, 풍부한 미국, 넉넉하고 얼마든지 말이죠, 배움이 넉넉한 나라 미국에도 다른 나라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뭔 줄 아세요? 사단을 섬기기 위해서 완전히 모든 걸 장악한 유해주운동. 벌써 다른 세계잖아요. 사람들이 뭐라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 들리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유해주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 운동이란 말인데, 그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이 뉴에이지란 말이 70년대 80년대도 유행을 했었는데 유행으로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새로운 세대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뭐냐면은 결국에서는요, 귀신으로 점점 물들어가는 운동이 됐었다는 건데, 저는 그걸 갖다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막상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진짜 믿고 나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뉴에이지 하지만은요, 여러분 거기서 만들어낸 결정적인 이유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뉴에이지에 속한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인 거 알고 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컴퓨터 혁명의 대명사람 빌 게이츠라 들어요. 전 세계 가쁘잖아요. 또 얼마나 컴퓨터가 발달이 됐습니까? 그 가운데 빌 게이츠가 있다니까. 좀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게다가 말이죠, 여러분들 핸드폰 모든 걸 담아놨어요. 이제는 핸드폰이 전화해갖고 말이죠, 멀리 있는 사람을 전선으로 무선으로 해갖고 바꿔 쓰고 하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핸드폰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 정도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걸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스티븐 잡스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뭡니까? 프리메이슨이잖아요. 프리메이슨은 뭐냐? 거기 딱 들어가면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데 꼭 접신 운동하는 그런 접신 과정을 거치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번에 모르겠어요. 내년에나 내가 미국에 좀 가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싱턴 가면은 프리메이슨 센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꼭 거기를 좀 가보고 그걸 한번 좀 체험하고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미국에만 있는 겁니까? 필리핀에도 있고. 필리핀 그거 뭐 직접 봤어요, 저도. 근데 거기 가보면 그런 거 전혀 못 느껴요. 일반적으로 말이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친교단체 같이 느껴져 있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은 접신운동하는 게 반드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리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잖아요. 정말 이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또 우리가 이것만 볼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인구의 16만 명, 16만이에요. 16억이에요. 16억. 모슬렘이잖아요. 16억이 지금 우리 저 인구가 말이죠, 60억일 때 16억이니까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거예요. 한 20억 명 정도 될 거예요. 80억이라 하잖아요, 지구 전체 인구가. 근데 20억 명이 모슬렘이라니까.
게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문화를 딱 꽉 잡고 있어요. 근데 틀린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주변에서 말이죠, 맴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세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귀중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한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절에 니들이 뭐라 그랬느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한 것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쓸데없는 말에 인생을 뺏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가 영주주의자가 있었어요. 영주주의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영과 육을 딱 분리해 가지고 모든 걸 이원론적으로 보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빠져가지고 말이죠, 어떤 성경도 그렇게 보는 그런 사고방식이 뭐냐, 그건 주의가 있었는데 이게 영주주의입니다. 여기서 말이죠, 뭐 음식을 먹을 때는 이렇게 먹어야 된다, 또는 뭐라 그랬습니까? 혼인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 이 말. 그걸 알고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교회에서만큼은 이걸 지키고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갖고 쓴 게 디모데 전후서예요. 여러분들, 복음 모르니까 진짜 기도도 안 되는 겁니다. 또 진짜 기도가 안 되니까 우리는 딴 걸 붙잡고 시간 보내고 있고 그러잖아요. 자, 그들의 근본 뿌리가 어디서 나왔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말했던 잘못된 것들 전부 다 뿌리가 창세기 3장에서 나왔어요.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이 뭘 의미하는지. 창세기 6장에서 다 나왔어요. 창세기 11장에 다 나왔어요. 이걸 결과적으로 딱 낳고 봤을 때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치닫고가는 그런 사고방식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말고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흑암의 세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요 눈이 열려져야 돼. 예수 믿으면 반드시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에 4절 5절에 보니까 내 안에 벌써 다른 망대를 무너뜨려야 된다. 바울이 그걸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같은 분은요, 요 부분을 갖다가 7대 망대, 7대 여정, 그리고 7대 뭡니까? 이정표,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 이래갖고 성경에서 뽑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전부 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해가지고 좀 이걸 어마어마한 것들이거든요. 분량이 많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오늘 이 시간에는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숫자 가지고 말하는 것 이전에 뭘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성경 전체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해달라, 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도가 실제적으로 되는 걸 갖다가 망대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걸 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돕게 갖고 있어요. 보좌의 축복이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아니,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천사들이 와서 돕는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것을 하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축복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력의 망대가 서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깨트리는 권세.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권세가 생겨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권세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진짜 한번 믿어보셔요. 나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다. 이 망대를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나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CVDIP, CVD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 세계복음을 붙잡고 있는 뭡니까? 비전,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도, 또 그것이 내 속에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미지, 작품이 돼서 나타나는 이게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한 작품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 꿈은 이루어진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세계복음만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의 꿈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 뜰입니다. 세 가지 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선교를 향해서 나가는 이방인의 뜰, 렘넌트를 키워서 교회의 미래와 세계를 지키는 렘넌트의 뜰, 또 뿐만 아니라 기도망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기도망대가 서야 돼요. 이게 세 가지 뜰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7망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7여정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길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내 길을 지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 속에 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세상 이기는 비밀 10가지라 그랬는데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간에 홀로 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걸 독립이라고 하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현실 제대로 봐야 되겠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영적 사실까지 볼 수 있는 눈을 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항상 보면은 우리는 앞만 허우적대면서 보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반대편에 답이 있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다는 역발상, 이런 것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지만은 지나놓고 그 위기가 기회가 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회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는 기도. 또 경쟁 안 해도 될 만큼 내 앞길에 실력과 세상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무경쟁. 거기서 나오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길을 가는 성공의 사람, 서밋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흐리멍텅하게 사는 게 아니라 서밋이 돼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또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사막이나 황무지에 있어도 견뎌내고 답을 찾도록 나의 길을 인도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붙잡게 하는 이 10가지 비밀,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좀 헤아려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것은 성경에서 다 뽑아낸 거기 때문에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라 해야 되느냐?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 하지 말고 뭔가 좀 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가지 발판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예요. 그걸 우리의 힘을 어디다 넣느냐? 성령으로 도와요. 또 하나님의 보증서는 성경입니다. 게다가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생사화복의 주관자요 나의 모든 걸 다스린다 해서 하나님의 통치 믿으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내세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세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다음 생에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대답 좀 크게 하셔요. 우리 다음 생,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생에 있어요 없어요?
내세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 요걸 딱 믿는 것들이 10가지 발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할 게 아니라 이런 걸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9가지 흐름. 그러니까 깊이 넓이 높이를 보면서 정보, 지식은 분명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또 인간관계, 과거, 옆에도 쳐다보고 앞도 쳐다보고 또 뒤도 쳐다보면서 갈 수 있는 인간관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잖아요. 게다가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시간표 보는 눈도 있어져야 돼. 이거 9가지 흐름을 빨리 볼 수 있고 또 넓게 볼 수 있고 이런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막연하게 따라가서는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7 여정이라 그래요. 또 마지막 7 이정표는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요. 믿습니까? 요걸 여러분 이정표 삼아 보세요. 또 뿐만 아니라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뭘 줬느냐? 사명을 주셨어요. 뭘 하면 살아야 될지 미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걸 붙잡았던 마가다락방,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이유는 마가다락방에서 찾아내야 돼요. 제자들은 전부 다 모여갖고 전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정표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아니 하나님 잘 믿는데 스데반했던 순교자가 왜 나옵니까? 근데 그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어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또 뿐만 아니라 안디옥에서는 길이 다 막혀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안디옥의 루디아 같은 최고의 제자를 찾아내게 만들었잖아요. 이것들이 전부 기도란 말이에요. 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세계 보면 눈을 로마를 통해서 열었는데 하나님 거기서 시작을 하셨어요. 또 로마에서도 보아야 하리라 했는데 나중에는 뭐라 그랬느냐?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가고 이걸 기도하는데 보여주잖아요. 뱃속에서도 느끼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세계복음에 대한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이 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앞길만 가름하게 바빠요. 근데 성경은요, 7 이정표를 통해서 우리 인생 방향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다 소화는 못할 줄 압니다. 다 이해는 못할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방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777, 이거 말로만 777이 아니라 내용을 좀 이해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은 말이죠. 예수님이 가르쳤던 이것을 가르쳤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알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3가지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첫째는요,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갔는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부모들이 어떻게 이 렘넌트를 키워놨는지 이것도 딱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자, 그리고 목사가 딱 보면서 말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목사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니까 제가 말이죠. 여러분들 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가 언제 은혜 받는 줄 아셔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서도 은혜 받지만은 뭐냐? 성도들의 믿음의 행동을 보면서 목사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르게 가고 있는가 보면요, 어떤 때는 눈물이 난다니까요. 어떤 성도를 보면 저 성도님은 참 제대로 가고 있는데, 근데 어떤 성도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많은 증거거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흔들리고 있으면은 이 땅에는 뭐가 많이 생기느냐? 흑암이 막 계속 덮치잖아요. 정신병자가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또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증거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777 이거 좀 제대로 알아가지고 뭐 하느냐, 기도와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복잡하게 말해 여러 가지 다 얘기를 했는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알면 좋지만은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 알고 따라가기만 해도 돼요. 방향만 제대로 찾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증인이란 말이 말로만 증인되는 거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증인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말씀 제대로 붙잡고 기도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한계가 어느 정도입니까? 깊이 넓이 높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애타게 전했던 복음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걸 가지고 편집을 하는 거예요. 편집이라는 게 다른 거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내가 들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가 해야 되는, 이걸 잘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는 계획이 있다니까. 이걸 하려면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꼬기를 붙잡고 여러분 주변에 이걸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갖다가 뭐라 그러느냐, 설계라 그래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는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편집, 설계, 디자인 하면은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행동이 나오도록 하는 것까지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99.9%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0.1%의 사람이 세계를 살리고 있잖아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희미하게 생각하다가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여기에 따라간다니까. 0.1% 사람 되셔야 돼요. 아멘 해보세요. 부족하지만은, 나는 못하겠지만은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주면 나도 따라가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 대열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왕이 요셉에게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일을 했느냐 하니까, 하나님 나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막 꿈풀이 했던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다는 게 답이에요. 위기당했을 때, 감옥에 갔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가 답이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만 되면은 형통한 길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게 최고로 중요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 속의 역사하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눈을 껌뻑껌하면서 목사님 저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이지 하면서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 제대로 집중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언제 다윗이 고백을 했느냐? 쫓겨다닐 때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죠? 위기죠?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블리앗의 장수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너가 멸시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 앞에 섰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니까 어떻습니까? 돌팔매 하나를 탁 던졌는데 급소에 정통으로 맞아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리잖아요. 이게 다윗의 실력이고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힘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은 여러분들이 서밋 되기를 원하셔요. 최고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지 말고 아까 복잡하게 777 얘기를 했는데 전혀 몰라도 상관없어요. 방향만 타고 가면 돼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거 하나면은 여러분들 성공하게 돼 있어요. 방향 맞추고 하나님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가지고 필리핀을 돕게 왔는데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돕는 이 학생 하나가 있는데 나는 그 학생이 그 필리핀을 살리는 서밋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 하나면은요 진짜 살리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하지. 어떤 사람이 돼갖고 있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성경음을 들어도 제대로 쓰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 놓고 기도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 속에 777 이 망대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777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서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땅의 사람들은 미혹의 영을 받아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가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바울이 들을 쫓아서 선교하는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